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25년 새해는 안 될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버림당하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그 결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 단추가 오늘 이 첫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 아멘. 2025년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 아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건강한 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멋지게 맺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우리 시온 성가대도 열매 맺는 성가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 전도회도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멋진 기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걸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함께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뿌리를 잘 내리고 깊이 내려야 풍파가 치고 눈보라가 쳐도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건강하려면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기본기가 다져야 기술도 능력도 생기는 거지 기본기도 없는 사람한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장로님 그 옥스퍼드 간다니까 그냥 뭐 비행기 표만 들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다져지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쓰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오늘 한 해는 하나님께 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는 신앙의 기본기에 출발이 있어요. 그 출발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월십,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기가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52주 주일 예배를 성공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퐁당퐁당 예배 드리지 말고 어쩌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지 말고 2025년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로 결단하여서 52주를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햇볕을 잘 받고 좋은 토양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1년 12달 귀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늘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으시는데 이 말씀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게 끝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오늘 신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첫눈이 쫙 내렸어요.
얼마나 예쁘게 눈이 내리는데 오는 길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CCTV를 잠깐 봤는데 우리 형창 목사님 어디 계셔요? 아침 일찍 7시 전에 나오셔갖고 그 눈을 혼자 또 다 치우셨어요. 깨끗하게 해서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따 다 녹겠지만 그걸 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또 열심을 다해 주었는지.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전심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올해는 예배로서 성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벌써 복의 문을 여는 사람의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때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줄을 끊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영광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해외 멀리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몸에 큰 병이 와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또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함께 공동체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복의 문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라고 빨리 해보세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어요. 처음 왕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첫 번째 왕이요, 영광스러운 자요, 민족의 모든 대표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가장 귀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귀한 제사장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위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시면 그에게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경건한 습관이 무너지고 경건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오고 나라를 자기 힘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 앞에 돌아와서 바른 예배가 서야 내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여러분의 물건도, 건강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올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번 내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해서 손에 재물 얻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에 물건의 복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민족의 장래도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올해 정치가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도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텐데 바로 왕에게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가야 하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배에 살아있어야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자리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흐르는 샘물이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앞에 서겠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옷을 사면 결혼식장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 가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옷을 입는데요. 주일 전이 되면 토요일 날 머리 예쁘게 단장하고 내 머리 예쁘지 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몸단장도 얼굴도 머리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주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머리 하신 분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하신 분 손 들어보시고, 어제 나 오늘 예배 가려고 머리 예쁘게 하고 단장하고 왔어요. 옷을 하나 입더라도 동창회나 친구 앞에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마음부터 몸부터 영으로 주님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분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집에서요 물 뿌려갖고 돈으로 다리미를 쫙 틀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계시다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어제 자던 옷 입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자로 언제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드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은혜를 붙들기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배 성공자로 사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앉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공연장에 가면요 로얄석이 있고 또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제일 싼 게 저 뒷자리, 그것도 4만 원이야. 맨 뒷자리는. 앞자리는 보통 기본이 30만 원이 넘어요. 이 앞에 앉으신 분들 여러분 귀한 자리인 거 아셔야 됩니다. 복자리인 걸 아셔야 돼. 또 뒤에 자리에 또 4만 원짜리니까 나는 괜히 또 4만 원짜리 복만 받고 하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이 주님께 드려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뭐다?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잘못하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게 그래서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큰 죄든 작은 죄든 돈이면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그래. 근데 사람을 묶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멈춰버리게 하면 그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가를 기억하셔서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감격이 회복되는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16절부터 출발해요. 그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성령이란 말이 20번 넘게 나와요. 성령이 계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래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래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걸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18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삐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주님의 역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대요. 치열하게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도 율법 아래 놓이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가 올 한 해 순간마다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족에서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늑대는 매일같이 싸우고 있단다 하고 했더니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싸우는데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 둘은 성격이 서로 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인데 그 녀석은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슬픔, 후회하고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가 다시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다른 늑대는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한다. 한쪽 늑대는 하얀 늑대인데 선이라고 한단다. 그 녀석은 기쁨이 있고 평화, 희망, 온유함, 그리고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서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울 때 그것이 서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그게 일어나고 있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는데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마지막 대답이 참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웁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욕심이 싸웁니다. 어느 법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어느 것에 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권세가 아무리 옆에 와서 속삭여도 그 소리에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의 주인이 주로부터 왔는데 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내 욕심을 따라 살아버리고,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 욕심대로 쓰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쓰여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여준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자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고,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두가 서로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함께 하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 것 하며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함께 잘 사는 것을 찾아내서 서로 돕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전에 오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다리를 저러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항상 앞에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2025년도 올 한 해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서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로구나. 그럼 주님이 뭘 더하실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지가 잘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가지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가지는 그 걱정할 게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가지가 어디예요? 포도나무에 뭐가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주님께 잘 붙어있는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매를 몇 송이 맺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있느냐를 보면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오늘 말씀 따라 본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대요. 자,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막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래요? 9가지. 9가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OX.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맞다. 자, 틀리다. 네. 모르겠다. 문장적으로 보면 성령의 9가지라니까 사람들마다 이 열매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희락, 어떤 사람은 화평.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9가지니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열매는 좀 국어로 얘기할게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문에 보니까 이게 단수예요. 단수라는 의미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란 뜻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9가지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고민하지 말고, 나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오래 풍성함으로 나타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뭘 붙드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살고 붙든 대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짧은 쇼폼을 보다가 어느 집 아이인데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옆에서 자는데 옆에서 막 노래를 불러. 아파트. 나 깜짝 놀랐어. 얘가 뭐지? 일어났는데 춤을 추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린아이도 뭘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구나. 전 중요한 걸 봤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오늘 그걸 지금 오늘 세대 토감 예배이기 때문에 자녀들 든 부모님들 잘 들으시고 오늘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둘을 둔 어느 자녀를 둔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날마다 전쟁이에요.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때문에. 큰아이가 둘째가 있는데요, 큰아이가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안 주려고 뺏었어요. 애가 그거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부시고 욕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엄마가 그걸 손에다 쥐어줍니다.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 안 돼! 그거 자꾸 그렇게 주면 안 돼. 애 성격 버려. 그래갖고 못 준다. 줘야 된다. 못 준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러기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다 보니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아빠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그걸 그래도 줘야 조용하지 않냐고 그러고 쥐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가정이 평안하지가 못하고 매일같이 전쟁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0대 자녀를 둔 가정들, 우리 주변에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인 김주영 변호사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분이 한 도서를 소개를 했는데, 미국 뉴욕대학교 세계적인 심리학자 조너던 하이트 교수의 글입니다. 신간을 냈는데 불안세대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이야기예요. 그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폰과 SNS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쳐 놓았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 아이들의 뇌가 망가졌대요.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007년도에 애플사에서 아이폰이 출시됐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아동들의 놀이 활동 영역과 기반이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는 서로 만나서 놀고 게임하며 놀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며 놀던 아이들의 놀이 형태가 그때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손에다 쥐고 혼자 노는 놀이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청소년들 정신질환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미국 10대 우울증 발생 빈도가 2.5배가 증가합니다. 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세에서 14세 여성 청소년 자해 비율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살률은 167%가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신 발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민감한 시기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분석 자료의 결과입니다. 그 해악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굳이 제가 책을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통계 자료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세요.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이트 교수는 그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역설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스마트폰과 SNS를 금지해야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실제로 10대들의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건 미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빗대어서 본다면 지금 법으로 이걸 지금 규제를 이미 하고 있어요. 최근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2024년도 3년도부터 연결됐겠죠.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포함하여 개인 무선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올해는 13세 아래, 2024년도입니다. 13세 아래 아동의 SNS 계정 가입을 금지시켰어요. 그 밖에도 루이지애나, 그리고 인디애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의 10대 도시 주요 주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각 나라에서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8세 미만 아이에게는 하루 40분까지만 스마트폰 사용하도록, 8세에서 15세까지는 1시간, 16세에서 17세는 2시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 지금 현 정부 국회에서 3가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 의의를 발의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16세 미만 청소년 SNS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발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필터법을 방지법, 정보통신 개정안을 발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14세 이상부터 SNS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14세 이상부터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났어요.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게 인권 침해입니까? 인권 지상주의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중독에 빠뜨리는 이 현실을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입안된다고 할지라도 시행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거가 있으면 할 구실은 되잖아요. 법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다, 너희의 정신건강에, 너희의 미래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면서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녀를 둔 가정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끊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용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앞선 나라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지금 자꾸 주저하고 있다니까요. 술, 담배 문제를 법으로 정하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못 팔죠. 눈에 보이는 건 금지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지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트 교수의 글을 좀 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과잉보호하면서 반면 가상세계의 아이들은 너무 과소 보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한 염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우는 거 그치게 하려고 잠깐 진정시키려고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어떤 캠페인을 시작해 볼까?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독 속도들도 늘어났고 많이들 익숙해졌는데 올해는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 필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라고 그러면 평생 못 쓰실 것 같아서 정했어요. 10편만 올해 써보자. 10편이 총 150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루에 한 장씩 쓰면 5월 말쯤이면 끝나요. 특히 10편 중에는 한 줄만 있는 구절도 있어. 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5월 달이 아니라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정마다 노트 한 권씩 개인별로 준비하셔서 올해는 10편을 꼭 기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가 디지털 세대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날로그 세대로 회복해야 우리의 감성과 인성이 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필사를 하면 문해력이 높아집니다. 문해력 아세요? 문장 해석 능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오시는데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따져요.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과하면서 심심하다니 하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슨 심심한 사과를 줘. 그러면서 따져요. 해석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음 급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뜻인데 맛이 없고 맹맹하고 무덤덤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 사람 참 고지식이거든요. 그렇게 대단해? 지식이 많다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고지식이라니까 지식이 많은 줄 알아. 뭐가 문제죠? 문해력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하도 말을 줄여 쓰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문해력이 약해졌는데 성경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 문해력이 높아집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쓰면서 읽고 보니까 그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전체는 다 쓸 수 없더라도 2020년 올 한 해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해서 10편을 매일 한 장씩 기록하는 연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글씨가 좋아질 겁니다. 요즘은 하도 두들기는 시대니까 손가락만 길어질 것 같아. 근데 쓰면 인성도 달라지고 쓰면 글 솜씨도 달라질 겁니다. 손으로 쓰는 훈련이 아마 상당한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직접 말씀을 쓰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자녀들의 성품 때문에 생각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부모님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필사를 하십시오.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 손에 쥐어줬던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음란한 영상들과 악한 폭력적인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아이들의 뇌를 지배해버렸어요. 이걸 뭘로 빼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빼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성인들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각은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 한 해는 우리 자녀들의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성의 회복의 시작은, 근데 사실 여러분 기질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어린아이나 나이 들거나 기질은 똑같아. 근데 뭘 다르나? 주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불멍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불멍, 물멍도 있더라고요. 물 이렇게 쳐다보는 거. 다시 선포합니다. 올해는 글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올해는 부모님들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을 알려주세요. 애들 글 못 쓴다고 나무라지 말고 손 잡아주시고 바른 글씨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이렇게 우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의 거룩한 영성과 성품이 잘 다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아이들 나무라고 눈물만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